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야고보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지혜의 뭘로 행함을 보이라고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개로 대지를 나눠놨는데, 공과가 13절에 먼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어떤 자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3절.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6절은 거짓된 지혜가 또 어떤 지혜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과 18절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성도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 크기나 작지만 그러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뭐에 대해서 교훈한 거냐? 한마디로 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죠. 그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이제 오늘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은 야고보가 특별히 그 선한 열매 가운데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단순히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이라고 하는 공과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바로 아는 것. 여긴다라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혜는 영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영적인 진리로 총명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러한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선행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거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니까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참된 지혜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너에게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영적인 분별력,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의 너의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선행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말인즉슨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스스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그러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자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면 그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요나가 누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알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알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해야 해서 그 백성들이 살기는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바가 없는 자들은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이고
그러니까 너의 그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가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랬어요. 2장 18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똑같이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한 겁니다.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관점은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너는 뭘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뭘로 보인다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달리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온유함, 그 한마디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야고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방인 얻으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예, 그랬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뭐를 행하여?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뭐를 보고?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야고보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도 얘기했다고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진실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인격이나 모든 말에서 선한 일이 나타나야 돼요. 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성안교회 성도로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 꼬라지 하는 거 다니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 성도다 이렇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면 전도가 아무리 우리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전도를 할 때에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한 인격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짝꿍들 왜 전도가 안 될까? 돌아보게 되면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짝꿍이 전도 안 된다, 자식이 전도 안 된다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데 다른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어렵대요.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우리 교회처럼 어른들만 앉아 있어요. 누가 없어요? 젊은 층과 아이들이 없어요. 30, 40대가 교회에 없어. 30, 40대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30, 40대가 낳은 누가 더 없고 아이들이 없어. 저 50대, 60대가 끝이요. 젊은 사람들이고 30대, 40대, 30대, 40대는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뭘 둘 나이죠? 아이를 둘 나이다고. 그 30, 40대가 아이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고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저기 신부하고 있는 그 교회도 다 비슷하대요. 저번에 한번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장로님 가끔 통화를 하는데 우리들이 소천하면 장로님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소천하고 나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50대, 60대 저 나이 제가 딱 50인데 저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 왜 그럴까?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행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따라오질 않아. 3, 40대는 어려움 없이 자란 세대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좀 어려움을 알고 자란 세대인데 30대, 40대는 굶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굶어보질 않았다고. 힘든 일을 안 시켰어요.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30, 40대를 험한 일을 안 시켰다고. 안 시키니까 교회에 와도 그렇게 험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반주자를 고집하려고 한번 광고를 냈습니다. 벼룩시장에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안 뽑히는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산기도 때 그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올까요? 그랬더니 사례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내가 단조직입적으로 제가 말했어요. 그럼 그만큼이 적은 거, 액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이 적은 건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교회는 거기에다가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보낸대. 근데 물론 그 반주자는 앞에서 찬양대 지휘까지 다 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즘 성도들이 상편이 다 그렇대요. 믿음의 세대들이 30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보다도 뭐 하려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심지어는 이익이 있어야만 다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반주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지고 사례도 있지요? 그러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얼마 정도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좀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거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터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 교회에 반주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참 앞일이 깜깜하더라고. 깜깜하다는 얘기가 정답인 것 같아. 조금만 뒤틀린 게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그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실된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 온유함으로 행하는 걸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이로다? 내 탓이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 건 누구 탓이라고요? 목사인 저 탓이고 바로 우리들을 탓해요. 우리들을.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9에 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주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배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윽박지르고 뭐하고? 그렇게 안 나오면 혼난다 라는 말만 했지 왜 그걸 해야 되고 그러는지를 자세히 가르치지 못해서 저도 이제 우진이나 집사람한테 그게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윽박지르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 자신을 좀 돌아본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되지 않아요. 바로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세대 아이들은 하나 둘씩이니까 다 집에서 뭘로 키웁니까? 다 공주이고 뭐요? 왕자야. 공주하고 왕자를 갖다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 아는다고 안 돼.
타고난 지혜와 총명으로 그걸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죠. 참 안타까운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청명이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분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된 지혜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14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모한 시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지혜와 총명이 있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가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요. 앞에 13절에서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선행을, 참된 지혜를 잘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반대로 시기와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습니다. 무슨 시기? 독한 시기. 독한 시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시기라는 말은 이 본래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 시기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열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원어가 같아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원어가 같다니까요. 원어가 같아. 그냥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심, 열정 아주 좋게 나타나지만, 이게 잘못되게 되면 뭐로 나타난다고? 잘못된 열심, 시기로 나타나.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심만 있죠? 예? 다른 사람 나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가지고 뭘 좀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기 안 하잖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저 인물도 감당할 것이다 하면서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시기도 아닌데 여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시기가 나타난다고? 독한 시기. 얼마나 지독한 시기면 앞에 독한이라는 말이 붙었겠냐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해. 나보다 좀 유능하고 잘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식민사관이기도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평가절하할 때에 그놈의 시기하고 당파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일견 맞는 얘기예요. 일견. 이거 한국 사람의 특징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하고? 독한 시기하고 이 다툼이라는 것도 당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하다가 한쪽 계파가 아주 그냥 아작이 난 적이 있었죠. 사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자꾸만 대한민국 국회를 보게 되면 그 지경인 것 같아. 자기랑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천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악마.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아주 그냥 발로 밟아버려요. 시기. 다툼이라는 게 그 당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싸우는 장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에서 이 자신의 이익을 내태우기에 저급한 술수까지 나타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을 짓는 것. 당짓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너희가 19절에서부터 21절. 육체는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예. 그랬으면 육체에 이른 현자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그리고 난 다음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시기와 또 당짓는 것.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당짓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교회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당짓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장로님파, 어느 목사님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게 되면 꼭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 우리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거나 또 특별히 아끼거나 또 특별히 저기하는 사람 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서운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더 편애하고 그러면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특별히 성도들을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다 사랑하고 아껴야지. 누구만 아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 만드는 거예요. 당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다른 성도들이 그늘이 져서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또 사모님이 누구 집사님만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면서 세상 말로 알라만 웃기면서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저기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기하고 다툼 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내에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이 야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그건 뭐 진리를 거스르는 거 당연히 육신적인 거 외식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짓된 지혜는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예, 이러한 지혜는 이라는 얘기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세 가지 출처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또 뭘로? 정욕적으로, 또 뭘로? 마귀적으로 나타난다는 출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땅. 이 땅에 있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일어나는 지혜니까 참으로 인간적인 지혜이고 세상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불완전한 지혜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적인 기준이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다 불변한 하나님의 지혜와는 영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자기 일만 도모해요. 자기 일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적이고 또한 정욕적이라고 했어요. 정욕적. 이 정욕이라는 말이 인간의 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호흡,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라는 얘기예요. 숨, 인간의 숨 한번 호흡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정욕적인 것도 자기의 감정을 충성하고 자기의 감각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니까 그 육신적인 것이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저희 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에서 일어난 지혜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세상의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임하칠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출처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로부터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라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뭐가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교회의 영성이 풍성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그 말로가 참 좋았는가? 그런가요? 안 좋아요. 대부분이 다 타락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말로를 맞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하면, 보세요.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하면 은퇴할 무렵쯤 돼서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본성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큰 교회를 이뤘다. 내가 똑똑하다가 유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모여놓기가 쉽지 않아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 그걸 옆에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교회가 클수록 그걸 내려놓더라 못 내려놓더라? 못 내려놓더라.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평생에 일궈놓은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후배는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뭘 과격하게 표현하면 귀신을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귀신을 위해서. 왜 그럴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목사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어떻게 이루건 교회인데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까? 집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건 미혹해하는 영의 역사를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다. 비단 목사들만 얘기를 할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뭔가? 미혹해하는 영과 뭐를 따라간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 그래서 왜 그렇게 따라가는가? 자기가 뭘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성도들 가운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러면 굳어져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웬만한 상처의 말로는 치유가 불가능해집니다. 면역이 돼버려. 면역이 돼버려.
제가 앞에서 목사님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거라고. 안타까운 거. 평생 읽어놓은 걸 그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더라고. 그런 거 안타깝다고요. 안타까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을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잘못된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 16절 보시면 시기와 각중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시끄럽고 또 모든 일이 악한 일로만 나타나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얼마나 요란해지겠어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 그냥 요란한 일만 생기고 또 모든 일이 그냥 악한 결과만 나타난다고. 악한 일만 나타난다. 비단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를 요란하게 만드는 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잘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17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18절까지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참된 지혜를 맺는. 그랬습니다.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 8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마치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랑 비슷하지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비슷합니다. 5장 23절이요? 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그 야고보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를 얘기한 거예요? 8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열매를 맺어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라 란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혀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부정적인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슨 열매만 맺히자고요? 의의 열매만, 참된 화평의 열매를 맺혀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한 교회를 믿음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